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든지 작든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그리고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는 늘 마음에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나와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교회 청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비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첫째는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길을, 순복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순종, 개역성경에는 순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히포타케이테라는 이 단어인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질서에 자신을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적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 순종적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자발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닌 자발적이고 그것을 성경은 순종, 개역성경은 순복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청년들은 그 삶의 고난을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해서 바라기는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가 겪었던 그런 삶의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필리핀 선교사로
생활할 때에도 이렇게 후배들이 이제 그 입국하고 인사하러 이제 찾아오죠. 그러면 이제 뭐 선배로서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준비가 너무 안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뭐 준비하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뭐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도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뭐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말씀에도 장로에게 순종하라, 뭐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목회자라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장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여기에 나오는 의미는 그 연장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을 뭐 들어라,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먼저 살았고 뭐 많은 세월의 풍파를 겪었고, 그래서 경험에 우러나오는 그러한 충고, 그러한 권면들을 누가 듣지 않는 겁니까? 청년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듣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자신이 있어서 듣지 않겠죠. 그러나 그 자신감이라는 것이 자만심이 되면 안 되고, 그 자만심은 교만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순복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지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복과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도 지혜이지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뭐 두 부류의 리더들이 있잖아요. 한 리더는 뭐 항상 그 목회자와 그리고 공동체의 의견을 따르지만, 한 지도자는 무시하는데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선배의 말도 듣지 않고 어른들의 말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인생 속에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순종이라는 것, 이 순복이라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라는 권면이고요. 뭐 교회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그 존중이고, 그리고 믿음의 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 5절 후반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번째 길은 겸손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겸손으로 옷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 이 원어는 앵코포사스테인데, 노예가 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인을 섬기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 단어, 이 겸손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이건 종이나 하는 일이고 주님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주책 맞은 베드로가 그러면 목욕도 시켜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원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죠. 이 목욕한 사람은 삶에 묻어오는 죄의 때만 씻어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라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겸손의 길을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겸손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대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티타세타이라는 이 단어는 군대를 배치해서 맞선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군대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과 맞서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교만은 뭐 단순한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탄의 문화 속에 자신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그러한 말,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기도로 점검을 하죠. 뭐 저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잘못된 결정하지 않도록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제가 학생 시절에 친구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시대에 80년대 이렇게 90년도 어간에 이제 한국 교회에 많은 은사 중심적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단으로 뭐 정죄받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과 같이 뭐 현대 종교가 이렇게 발달되어지고 뭐 그다음에 뭐 이단 교인들의 뭐 신학적 수준이 많이 높아가지고 뭐 이단을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뭐 잘 설명하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이단이라 그러면 뭐 이단인가 보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뭐 그 교회가 이단이라서 이단이라는 경우들도 있지만 교인들 이탈 방지를 위해서 그냥 뭐 음해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친구는 그런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 뭐 이제 열심히 득심하니까 저희는 이제 목요 철야하지만 다른 교회는 보통 금요 철야하니까 뭐 금요 철야 쫓아다니고 뭐 화요 찬양 집회 쫓아다니고 그럴 때잖아요.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남이교회 뭐 저녁 예배드리러 가고 뭐 굉장히 열심일 때니까 뭐 각계한 교회 뭐 새벽 예배 다니고 이럴 때니까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뭐 그런 교회를 이제 가는 거죠. 걔는 이제 계속 다니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계속 가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얘하고 이제 얘는 나를 전도하는데 얘한테 목사님이 이단이라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얘는 확고한 주관이 있는 거죠. 자기 어머니가 거기서 하나님을 뭐 인격적으로 만나고 뭐 은사 체험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자기한테는 은혜가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도 그 친구가 이단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단에서 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이 옳은지, 제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제가 쟤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제가 나를 전도해서 이곳으로 인도했는데 얘는 절로 가는데 저도 그러면 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데, 여기 머물러 있는 곳이 만약에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뭐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신이 결정하죠. 그리고 그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나중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정하신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겸손은 위대한 사람의 진정한 표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있어요.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염려, 이 메림나, 이것은 마음을 나누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는데 우리가 상담자에게 찾아가서 내담자가 돼서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 염려의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그렇게 해서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언을 듣고 권면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염려를 나눌 만한 친구가 지금 현대사회에 없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해서 사람을 찾아가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염려를 나누면 하나님은 무시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인도하시고 오히려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이 메림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면 하나님께 이 염려되는 마음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이 염려의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감동으로 그 다음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염려에 매이게 되어지면 뭐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는 이 단어는 뭐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염려를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던져버린다, 뭐 이렇게 미련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던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레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멀리서 그래 어떻게 너 잘 사나 보자라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 이렇게 절에 가고 불공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염려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맨날 눈을 감고 계세요. 언제 눈을 떠서 저를 바라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의 삶에 세심한 관심을 두시고 살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5만 벌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조지 밀러는 1만 명의 고아를 케어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돈벌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를 놀랍도록 채워주셨다라는 간증이 그 5만 벌의 응답이라는 그 조지 밀러의 책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강은 염려 없는 삶이 아니라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은 순종의 길, 그 길은 겸손의 길, 그 길은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를 맡기는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이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염려는 뭐죠? 교회의 염려는 뭘까요? 우리의 민족의 염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 그리고 겸손, 맡김을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심을 신비에 새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겸손의 사람, 가나안 교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인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